우리 교동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되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정말 주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하고 큽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들의 손길 가운데 귀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말씀의 등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도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본 순서에 따르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 몇 주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웃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한테 하시는 비유예요.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와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 교사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전에 보면 21장 초반부에 보면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나쁘다고 하냐. 우리는 바리새인인데 율법도 잘 지키고 서기관인데 성경 쓰는 사람들인데 율법 교사인데 내가 잘 알고 가르친 사람인데 누가 우리한테 나쁘다고 하고 네가 도대체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네가 무슨 권위로 얘기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오늘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겠지. 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면 그에 대한 이 재반적인 기구가 필요할 거잖아. 그래서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을 다 준비해 놓고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줬어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주인이 벼슬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소작농 같은 거지. 하울링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작농을 세워놓고 다른 나라로 간 거야. 이제 다른 나라로 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농사를 지었겠지? 포도 농사를 막 지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에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에게 자기 종을 농부한테 보냈어. 가서 거기서 거둔 것 좀 가져와라. 당연하죠.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그 수확을 가져가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반역이죠. 주인한테 거부한 거. 주인의 명을 거부한 거야.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져가겠다는데 안 준 거야. 그 사람들은 사신이잖아요. 사신을 거부하는 건 주인을 거부하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주인이 계속 보냈어.
언젠간 주겠지. 계속 보냈어. 근데 계속 그래. 그럼 되게 착하죠? 나였으면 처음에 얘네들 다 죽였어. 근데 우리 주인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말로 하는 거지.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안 줘. 그래서 생각한 거야. 아,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해주겠지. 좀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겠지. 보냈더니 웬걸 죽여버렸어.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유산을 차지하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나왔죠. 이 사람의 그 주인의 것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싶었던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해당했어요. 죽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줄 자신의 재산을 그 살인범한테 줄까? 안 주지. 이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야. 자기가 갖고 싶었으면 최대한 아들하고 친해지든지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든지 해야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이때 당시에 법도 아들을 죽이고 주인까지 죽여도 이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대요. 뭐 국고의 환수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나라가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도요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서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 이 사람 죽이면 내가 가질 수 있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 것처럼 가져왔으니까. 여기를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들어주세요. 죽이니까 이 주인이 아들을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서. 다음에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한테 물어봤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대답하는 거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거예요. 웃기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비유라고? 그들한테. 걔네들한테 한 거야. 그럼 내가 니네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 죽여버리세요. 그런 거야. 내가 니네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 죽여버리세요.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지가 그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게 제일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요. 우리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지 알아. 근데 아닌 사람은 어때요? 지가 죄인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도 지가 진인지 몰라.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열방을 다스릴 민족으로 세워주셨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줬다고.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이 포도원을 하나님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달라고 사람들을 막 보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네가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참다가 누굴 보내세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죽일 거지. 그러면서 지들이 한 짓을 자기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정말 심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니네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죽여버려요. 나를 죽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주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런 거지. 그래. 이거 좀 더 얘기할게요. 다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다 뺏어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뺏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해야 되는 민족이라는 그 위치, 제사장이라는 위치,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다 뺏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권위에 대한 비유였잖아.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한테 이렇게 해? 근데 예수님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건 뭘까요?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맺는 열매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좋은 밭 얘기했죠? 좋은 밭. 근데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좋은 밭이라면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고 기도하고 계속 막 그걸 따라가. 왜냐면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가 아니라 계속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서 뭐 어디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와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 교회예요. 교회. 예전에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것들을 다 드리고 헌신하는 자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은 이제 안 되고 이방인이 할 거야가 아니라 교회라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소유해? 좋은 밭.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열려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구원받죠?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요셉의 아들이.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아까 네가 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보낸 그 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죠. 그럼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써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만 알면 된다고. 왜요? 아들만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아들만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권위를 다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게 아니야. 뭐가 해내야 돼? 뭔가를 이뤄내야 돼? 아니에요. 우리도 막 그래요.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돼. 초등부를 막 80명을 만들어야 돼. 마음이 없진 않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내가 해내야 돼?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나 자신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80명을 만드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런 역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뭔가를 억지로 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딱 하나.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거, 아는 거. 그게 열매 맺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여기 보이진 않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열매가 더 맺혀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거. 하나님의 주인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룩한 초동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다 알지 못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을 기뻐하고 정말 고백하는 마음은 진심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정말 열매 맺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